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무지하게 긴 것 같아도 막상 닫히면 참 짧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보통 건강하게 살면 70 정도 살 수 있는데 정말 건강하면 80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오래 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하더라. 많이 겪고 살더라. 그거죠.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그 세월도 지나고 보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더라라는 거죠. 젊을 때는 저렇게 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릴 때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또는 노인이 되어서 지나온 세월을 딱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이다, 세월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즘에 70의 경로당도 못 가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100년을 넘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년을 넘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 수명이 80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뭐했다 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내가 떠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네. 저 사람이 저렇게 갔네.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떠났네. 이런 생각만 하지.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까?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이 땅을 떠날지를 생각을 해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잇는 3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입다가 6년간의 사사 역할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7년을 봉직합니다. 입산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봉직하고요, 엘론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8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면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 사사 또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제껴놓고 오늘 본문만 보고 이들을 평가한다면 입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평가라는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배경이 참 재밌는데요. 입다의 전 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가 죽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7가지의 우상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들이란 말,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우상만 7가지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10몇 가지가 넘는 우상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지 못한 한을 다 풀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했던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다가 섬기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고통을 주셔요.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게 참 좋은 면이기도 하고 안 좋은 면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면 자기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버틸 때까지 버텨. 저도 보면 아파서 못 견딜 때까지 견디다 병원 가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할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좋은 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견디다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나 니네 기도 안 들어줘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난 니네 기도 안 들어줘.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 기도에 응답해서 얼마나 많은 사사를 보내줬니? 얼마나 많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니? 근데 그럼 뭐해?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줬더니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힘들어지니까 또 기도해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줬더니 또 다시 예전 그 죄를 짓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야, 이번에는 좀 심하지 않니?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네. 니네들이 무슨 우상 백화점이냐? 나 이번에는 정말 너희들 안 도와주고 싶어. 아니, 못 도와줘. 안 해줄 거야. 아주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기도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 우상들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겠다, 응답 못 해준다, 그 뜻을 결국 꺾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입다라는 사사예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등장해서 12장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입다는 딱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요. 블레셋 딱 축출합니다. 암몬 딱 축출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잘못해가지고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좋지 않은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외적들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외적의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왜 블레셋과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반기를 들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왜 힘을 보태서 같이 싸우지 못하게 해서 이 불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왜 우리만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우리를 소외시켰어, 이 얘기. 그래서 대놓고 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르지 않았다고 못 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는데 그 적들을 물리치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부르지 않는다고 안 와요? 아, 우리도 힘을 보탤게요.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싸움이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방관한 거예요. 괜히 저렇게 블레셋과 암몬과 싸웠다가 박살나지 않을까? 완전히 깨지지 않을까? 그러면 괜히 거기 갔다가 우리까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서 오니까 그때 마음이 딱 변하는 거죠. 우리도 저기 참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봤구나. 그러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를 일으키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것마저도 싹 정리를 합니다. 그 반란군들을 완전히 싹 섬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입다는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 다음에 세움받은 사사들입니다. 입다 이후의 사사들은요, 특별히 기록된 공로가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만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말해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그 사사로서의 평가를 할 내용이 뭐냐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그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30명을 데려왔다. 이 밖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른 지파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60명의 자녀를 두면 부인 한 명에게서 60명 자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을 봐서 부인이, 아내가 최소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당시에 부인 한 명을 데려오려면 돈 엄청 많이 썼어야 돼요. 그 부인을 데려오면 그 처갓집에 돈을 줘야 됐거든요. 당신 딸을 이렇게 잘 길러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축을 주거나 금, 은 이런 거로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축이나 이런 돈을 모으지 못해가지고 결혼 못하는 남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명만 얻었다고 하더라도 15명이라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결혼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돈 많다, 나 돈 많아,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무지하게 많고 자식도 60명이나 낳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가 되어서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식만 낳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엘론인데요. 엘론은 그나마도 없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엘론이라는 사람은요,
사사가 됐다, 10년 동안 다스렸다, 죽어서 장사됐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년인데 10년이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1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10년을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져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오랜 동안 절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족속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사기 시대 보면은 이들은요, 정말 기회만 있으면 사고 치는 민족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런데도 그런 민족을 다스리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사사가 되었다. 끝나고 10년 동안 있다가 죽었다. 이게 다라니까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게 없어요. 심지어 그는 돈도 그렇게 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압돈이라는 사사, 이 사사는 어땠을까요? 14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4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40명을 통해서 손자 30명을 낳았다. 아마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있었겠죠. 40명이나 되면 나이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의 절반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자 30명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도합 70명이다. 그런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낙이라는 거는요, 그동안의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낙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농사나 다른 일에 쓰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낙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귀가 있어도 주로 농사 짓는 데 동원을 하지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자가용 역할만 하는 나귀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귀족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굉장히 비싼 뭐 BMW나 벤츠나 뭐 그런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차, 뭐 억대의 차들을 70대를 사가지고 아들 손자한테 줬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그만큼 돈이 많았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정말 돈이 많았었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썼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다. 근데 이웃이나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대놓고 돈 자랑만 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재물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요,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자들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중요한 거는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재벌이나 부자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선입견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재벌이나 그런 부자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단지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써라 이거죠. 부자면, 돈이 많으면 돈 좀 많이 써.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소비 못해. 근데 너는 1억을 매달 벌면 그만큼 돈을 써.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서 그 혜택이 나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이들은 정말 돈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거의 뭐 재벌급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는 뭐 한 달 월급 $1만 받겠다고 그랬죠.
1달러인가 10달러인가 했더니 그것만 받겠다. 난 돈 많으니까 나에게 저 월급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다른 어떤 복지나 이런 일에 쓰겠다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월급 안 받았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하면서 월급 안 받고 그걸 가지고 다 어떤 복지하는 일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대신 그 돈을 다른 데 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사사가 되어서 오히려 재물을 더 불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얻거나 애들, 손주들 차 사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를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놀고 먹고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풍년이 들었어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전에 거두어 들인 그런 곡식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평소에 그 많은 땅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이미 큰 창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창고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소출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는 부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쌓아둘 것도 없으니 그러면 이 남는 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볼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볼까? 이런 생각을 했음직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야 창고 더 지어야 되겠는데? 야 몇 년 동안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너 이제 가자. 그러면 그렇게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살다가 보면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큰아들 요한이가 내년 6월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한다고 막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끼고 뭐 정말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로서 자식에게 통장 하나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해. 이거 가지고 뭐 살 집도 없고 예물도 하고 이렇게 다 해. 이렇게 주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들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 뭐 대출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합디다. 그래서 그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돈만 벌다 죽는 인생은 어리석다. 돈만 모으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은 어리석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치 있게 쓸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입산이나 압돈 같은 사사들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부인 얻고 자식 손주들에게 뭐 해주는 것만 하다가 결국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해 줄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치, 그냥 먹고 놀고 마시는데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가? 사실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왕에 써야 될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를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따라서 그냥 버리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일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그러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인생은요, 대통령 같은 권력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 위에 지어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4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120년을 가치 없게 산 사람보다 50년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몇 년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2025년에 특별히 우리가 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 예배의 그 시간, 일주일에 겨우 주일이면 1시간이고 수요일까지 오면 2시간이고 금요일까지 오면 3시간인데 일주일에 그 몇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 밑에 내가 행한 것이 쓰여지는 것인데 내 이름 밑에 어떠한 것들이 쓰여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사기의 이름만 겨우 남긴 또는 돈이 많은 것 외에 더 기록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내 이름이 적힌 생명책을 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그 밑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 당해야 했던 많은 고난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손해볼 수밖에 없었던 일들,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일들,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많은 일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일들, 전도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로 나의 모든 자존심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그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생명책에 내 이름 밑에 쫙 기록되어져 있다면, 정말 빼곡하게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걸 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신 마음으로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상을 안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께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의 축복, 더 풍성한 삶의 축복,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함을 고백하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